이게 영국에서 발견된 로마 동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당시 단위로 아우레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데나리온 알잖아요. 네.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 25개가 모이면 이거 하나예요. 그럼 원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대부분 여기죠. 그럼 이거 동전 하나가 한 달 공급이란 얘기예요. 뭘 보려면 이 동전에는 항상 황제 얼굴을 새겨놓고 물자들을 새겨놓죠. 티베리우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다고 얘기를 알려줬는데 공통된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폰티프 막심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해 갖고 왔어요. 이게 제일 여기 잘 시인된 거고 이거는 전시하지 않은 건데 지금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건 여기서부터 읽는데 폰티프 막심 저기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것저것 있어요.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읽었어요. 왕대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예수님 당시 가이사가 티베리우스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게 뭐지? 폰티프 막심을 갖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약자예요. 폰티펙스가 뭐냐면 프리스트란 뜻이에요. 프리스트. 사제. 사장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막시무스는 하이, 최고. 그러니까 하이 프리스트라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의 금화에 폰티프 막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황제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고대 로마에서 그 제사장들의 모임이 있어 콜리지라고 하는데 오늘날 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콜리지가 그때 나와요. 한 무리들. 거기에 있어서 선출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최고 선출된 자가 이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근데 이 폰티펙스라는 거에 제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브릿지 빌더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이 하이 프리스트 폰티펙스 막시무스인데 일반적으로 기원전 3세기까지는 귀족들만 이 칭호를 가질 수 있어요. 귀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 그 중에서 투표해가지고 선출된 사람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인데 황제가 이 타이틀을 갖고 귀족들은 전혀 못 갖게 돼요. 그때 언제 바뀌게 되냐면 이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이 황제가 자기 칭호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고 동전에다 새겨서 선전하는 거죠. 내가 하이 프리스티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당시 역사는 그전엔 제정이 아니라 공화정, 여러 장군들이 아니면 원로원을 통해서 다스리다가 이게 황제로 넘어갔어요. 이제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었죠. 정치 권력이 일원화가 됐어요. 근데 정치 권력에다가 이제 종교 권력이 합쳐진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도 최고 하이 프리스트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이 황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우구스트 황제의 동상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황제의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 옷이요? 맞아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로서 황제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브릿지 빌더야. 내가 나를 통해서 화평을 누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재밌는 것들은 이제 이것들이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이 타이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언제 그만두냐면 그라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칭호를 포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시절에 기독교가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됐죠. 부딪히는 거죠. 자기가 하이 프리스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100년도 안 돼서 레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 칭호를 취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로마 교황의 타이틀이에요. 로마 교황 보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타이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후로부터 이제 권력이 이제 점점점 교황으로 하고 카노사의 군륙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시기를 정점으로 해서 교황의 권력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정점을 찍죠. 근데 또 내려오긴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정말 대제사장인가? 왜 예수님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했을 때 예수님 왕이란 얘기죠. 네. 예수님이 죽을 때 편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 왕이란 얘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다른 말 안 하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의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건 고맙지만 내가 네 아들 통해서 하고 대신에 그 마음 받겠다.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부터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30번을 예? 성전이 모양이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죠? 은이네요. 그렇죠, 맞았어요. 아까 저거 봤던 그건 아우레우스, 금화를 말해요. 이건 은화, 데나리온을 말해요. 얘가 되나요?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서 지금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실제 되나리온이요? 예, 실제 데나리온. 요거 하나 받은 거예요? 예, 세상에. 은위로 하루 일하면은 받는 월급을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네. 그때 받았던 그 한 데나리온이 바로 이거죠. 30번. 자,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 전. 아니, 전전 아니에요, 전전. 티베리우스. 예, 티베리우스 황제죠.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 번은 헤롯 땅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한테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데나리온 보여주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세금을 그렇죠. 세금 내는 문제를 질문했잖아요. 세금 내는 질문을 하니까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이 뭐냐면 데나리온 갖고 와봐 그랬잖아요. 그때 가져왔던 데나리온이 일 수도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왜 기가 막힌 해답이 되죠? 그 질문하러 온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하러 왔어요? 헤롯 땅은 뭐냐면 헤롯 땅이에요. 헤롯이 원래 이두메 사람이죠. 반쪽짜리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의 왕이 됐어요. 어떻게 정통성이 없는데 왕이 됐냐면 로마 황제한테 아부해서. 그래, 너 다스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똑똑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있어서 유익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유익을 가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힘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힘에 잘 부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다스림 받는 건 너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잘 지키자.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 서로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힘을 합력해서 예수님한테 세금 바치느냐 마느냐 했어요. 답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너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지. 왜 황제를 갖다가 섬기라고 하는 너는 우상 숭배자야 하고 돌치를 얻어서 죽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땅이 로마 제국에 있는데 너 지금 로마 황제한테 반역을 이끄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죠. 이게 왜 해답이 되죠? 근데 내가 만약 바리새인이라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설마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쳐라 그 말을 못하죠. 나는 명색이 바리새인인데 하나님한테 바치라 했어. 나는 그 말 중에서 하나님한테 바칠 거야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헤롯 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명색이 헤롯 땅이네 뭐 바치지 말라고 하겠어요. 바치라고 하겠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말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하나님이냐는 얘기죠.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네가 만약에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을 섬겼냐, 만약에 이쪽 하나님이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건 누가복음 버전이고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예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갖다가 정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결정하라는 얘기죠. 결정하라는 얘기. 예수님한테 나왔으면 결정하라는 얘기. 그리고 결정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겠죠.